여러분 혹시 11월이 되면 교회보다도 더 먼저 성탄절을 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백화점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백화점입니다. 억대 금액을 들여서 수십만 개의 종구를 쏟아부어 잠들지 않는 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요? 더 소비해라, 그렇죠? 더 흥분해라, 더 들떠라. 그래서 백화점으로 모여서 마음껏 지갑을 열어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정작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화려한 불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마구간을 비추던 작은 별빛은 저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낮아져라, 섬겨라, 사랑하라. 그런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작은 불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빛 아래에 있습니까? 백화점에 저런 인공적인 전등 불빛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의 어린 그 별빛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강절은요, 대강 보내는 게 대강절이래요. 성찬절이 중요하지 뭐 대강절이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계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강절을 대강 보내라고 하는 대강절이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을 뜨는, 내 심령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강절의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 볼 것은 뭐죠?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오늘 이 질문 앞에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 버켓시의 고전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아마 연극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고전인데 그 고전을 연극으로 바꿔놓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들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 무대는 이렇게 시작되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대에 두 사람이 홀로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로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고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고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도라는 사람이 언제 올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 두 사람은 막연히 그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루이스 스메데스는 이 막연한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도는 많은 이들이 인생의 탈출구로 매달리는 허무한 꿈의 상징이다. 꿈의 상징인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막연히 그 꿈을 향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그 두 사람의 모습과 흡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 50주년의 기념식에 작가 베켓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니까 그에게 질문합니다. 이제는 좀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고도가 누구입니까? 작가에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지 않겠습니까? 직접 글을 쓴 작가도 고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우리들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마치 무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왜 기다리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은 날 올 거야. 그 막연한 기다림으로 신구리를 잡기 위하여 오늘 또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그런 기다림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기다림은요, 고역입니다.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언젠가는 당첨이 될 거야.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떼부자가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로또 명당에는 수많은 줄이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걷습니다. 확률이 너무너무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확률로 떼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줄을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결탄코 허무하지 않다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분명합니다. 그의 이름도 그리고 그의 약속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왜?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우리는 기다리기에, 여러분, 세상의 기다림은 물음표입니다. 언제 올지, 누가 나에게 소망을 줄지 알지 못하는 막연한 기다림인데,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 느낌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느낌표의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느낌표의 기다림, 느낌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앞을 내다보거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추억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방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 꼭 저에게,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말이죠,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얼마나 헌신한 줄 아십니까? 너무나 놀랍게 교회에 충성하고 섬겼던 것 목사님 아세요? 하면서 자꾸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입술에는 옛날 얘기는 넘쳐나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 앞날에 대한 비전, 앞날에 대한 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참 씁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너무나도 나이가 지긋하신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앞에 가여 있고 그의 심장은 언제나 성령의 약속하심에 가슴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므온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젊은이입니다. 그런 성령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그런 오늘 또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성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약속하셨고 성령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거야. 성령은 오길 거야. 그리스도인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다림은 희망이 찼습니다. 오늘 오시려나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성전에 나와 있는 시므온의 모습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초 남극 탐험가 어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을 탐험하다가 그만 조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을 무인도에 잠시 남겨두고 이 구조선을 구하기 위해 이 세클턴이 길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대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남기죠.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견디고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세클턴은
배를 구하기 위해, 구조선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눈길을 헤치면서 사투 끝에 세클턴은 구조선을 구하게 되었고, 구조선을 이끌고 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대원들의 어느 누구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요, 그 남극 한복판에서 모두가 여러분 짐을 다 싸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클턴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느냐, 그렇게 물으니 대다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대장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랐으나 반드시 오신다는 것만큼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대장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 외침을 외치며 짐을 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대장이 오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짐을 싸며 소망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그 기다림, 여러분 그 기다림은 결코 지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대장이 분명히 오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시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라라고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확신하며 오늘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언제나 오실까?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오실지도 몰라, 오늘 나에게 오실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있는 그 시므온의 확실한 기다림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시작. 아멘.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도 대강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한번 질문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왜 기다리냐고요? 왜?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시몬은 여러분 저 그림처럼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감격에 벅차서 그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불렀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좀 드라마틱하게 읽어봐. 내 눈에 빛이요 구원에 보았사오니, 이거 말고 정말 시몬이 얼마나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으니 얼마나 감격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겠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듯이 제발 좀 노래를 부르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막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는 시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저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한 글자로 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그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떤 특권층이나 어떤 특정 민족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시몬이 노래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신음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미칠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냐고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구원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예언을 통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명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저런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웃을 외면하며 살았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인생이 변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종교와 사회로부터 부정하다 낙인 찍혔던 12년을 고립 속에 살았던 혈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둔 십자가 위의 강도조차 곁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낙원을 소망으로 얻게 되었던 예수님의 발자취.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신약 성경의 역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흘러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우리는 약속하셨기에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을 바꿔놓으시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능히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확신 가운데 믿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팽개져진 고아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전전긍긍하다가 어린 나이에 가구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온종일 대패질을 하고 나무를 깎는 일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지 않는 그 텅 빈 방에 홀로 앉아있는 마음,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던 그때에 여러분, 어느 한 분이 교회에 가보라고, 교회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무심결 외로운 마음에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변화가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요, 그 주님을 붙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똑같은 일을 목공소에서 하고 있으나 여러분, 옛날에는 홀로 힘들게 일을 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나의 동업자다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힘내게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나무 공장을 인수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던 목공수가 그 공장을 인수하는 사장이 되고요,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종이에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저 글이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무대는 텅 비어 있었고 그곳에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모트의 무대는 달랐습니다. 그 인생의 무대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무대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주님을 온전히 기다림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대강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더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을 맡기면 내 삶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인물은 저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있는 여인이 한 명 보이시죠?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보세요. 그 여인의 삶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본문은 그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부가 된 지 84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과부로 살아온 지 84년의 삶이 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과부가 되시는 것 참 어려운 일이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남자들에게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 나의 그늘이 되었던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84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는 인생을 살았던 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으로 동정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늘 안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라한 여인이 오늘 성전에 나와 어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에게 드디어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반전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하러 모인 사람, 그 예배하는 사람에게 비둘기, 소, 양을 팔아보겠다고 모여있는 장사치들,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예수가 들어온지도 모두가 몰랐습니다. 예수인지도 몰랐을 때 그 예수를 알아본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만 예수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요, 준비된 자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먼저 우리 처음 만났던 주인공 시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시몬, 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 충실한 시몬의 외적 표현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에도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 그의 표정이, 그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옆 사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최정희 집사님 왜 고개를 북 썰으십니까? 시몬은요 의롭다고 그래요. 모든 의로움이 그 몸에 배어 있어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외적인 모습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시몬의 내적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의 모습을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만큼 그는 신실했던 사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저 밑에 뭐라고 말해줘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누가 봐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성령에 넘쳐나는 은혜가 쏟아져 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므온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할 만큼 예수의 모습이 흘러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시므온 같은 사람이 됩시다. 시작.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부터라도 제발 시므온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인물 안나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 저 노란 글씨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안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과부가 되어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늘 성전에 머물 줄 알았고 성전을 내 집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모여 있었던 여인이 안나였어요.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제하며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금식을 선택합니다. 음식을 끊음으로 나는 음식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금식함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표현 보십시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끊임없이 아름다운 손으로 연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인물, 그가 바로 안나였기에 그는 결국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많은 성전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강절을 보내야 돼요? 대강? 아니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도전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임재가, 마이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마이크로 바꿔야 되겠어. 액션이 크니까 자꾸 마이크를 날려버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크리스마스에 들뜨고 산타클로스에 들떠서 흥청망청하며 그 화려한 불빛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강절을 보내는 신앙이들이 혹시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겨울철의 사순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철의 사순절, 그가 바로 대강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철의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계절이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예화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이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그림으로 그려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완성해 나가죠. 그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로 제자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잔이 들려져 있습니다. 다빈치의 최초의 작품에는 저렇게 잔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에게 작품을 소개하면서 야, 이 작품 어떠냐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저 컵 진짜 같다. 야, 저 컵, 야, 너무 진짜 같이 그렸다 라고 표현하는 순간 다빈치가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컵을 지우고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다빈치의 그림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컵도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는 것이 된다면 그 컵도 과감하게 지우는 다빈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인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화려한 은잔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주님보다 더 빛나고 싶어하는 나의 열망,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통장의 잔고, 주님보다 더 들떠 있는 성탄의 기쁨, 그 모든 것이라면 오늘 이 예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 예수만이 대강절에 우리의 온전한 기다림이 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직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외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양지중앙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